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셨나요? 자꾸만 머릿속이 어지럽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일상이 반복되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생각과 감정이 몰려와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털어놓기엔 사소한 것 같고 혼자 감당하자니 무거운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심란한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바라보며 조금씩 고요와 평화를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음이 심란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고 타인의 말 한마디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순식간에 마음의 평형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며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아 요동칠 때도 있지만 결국 흘러간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진짜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고 내 외부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도 마음의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요함이 내 안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란한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 같고 마음속 깊은 곳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중심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연습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 챙김이며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은 문제도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 속에도 여전히 평화의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봄 안에서 다시 고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맑은 날에도 흐르고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고 흐름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죠.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들끓을 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지라도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때 바람은 사그라들고 등불은 다시 빛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고요를 만들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 변화의 흐름을 알아차림으로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자비로운 관찰이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기 마음을 잘 살피는 이는 결코 어지럽지 않다. 마음의 혼란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자기 안의 무지와 습관적인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에 부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지언정 산 전체를 무너뜨리진 못한다. 내 마음이 산처럼 굳건하다면 바람은 지나갈 뿐이다. 이는 우리에게 마음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통과시키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마음의 성품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먼지가 덮였을 때 거울은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모든 것을 비추게 된다. 우리 마음 또한 근본적으로는 맑고 평화롭습니다. 심란함은 일시적인 먼지이며 그것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으로도 닦여 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흔들림조차 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경전 속의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의 불안, 우울, 외로움, 분노와 같은 감정들 속에서도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요로 가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며 당신 또한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상적인 명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지혜이며 삶 속에서 직접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심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원리는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깊은 자각과 연결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와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 당황하거나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후회하며 마음속에서 헤매곤 하죠. 이 모든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흔히 그 불안을 없애려 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내 안에서 차츰 힘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를 정념이라 부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하고 말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알아차림은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이 바로 고요입니다. 심란함을 느끼는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이에 작은 고요가 생겨납니다. 그 고요는 처음엔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자주 연습하면 점점 넓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바라봄 속에 자각이 깃들고 자각은 혼란의 중심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이 감정 또한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도, 분노도, 외로움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죠.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말이 아닌 체험으로 알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알아차림의 원리는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심란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괴로운 나를 내가 알아차리고 있구나. 괜찮아.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껴안는 연습이 되고 그 연습이 내면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로 삶 전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몇 해 전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해왔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큰 파도를 만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 속에서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는 자신을 너무 오래 몰아붙이기 전에 멈춰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작은 연습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을 향한 연민을 되찾았고 지금 이 흔들림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그는 비슷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고요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의 엄마였던 여성분은 육아와 가사, 직장일까지 겹치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고 해요. 당신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애쓰고 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구나.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안아줄 수 있어. 처음엔 어색했던 이 말들이 점차 진심이 되어 마음을 감싸주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생활 속에서 심란함을 겪었던 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를 기르는 시작입니다. 또 한 스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어느 날 스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수도 중에도 불안하고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를 따라 건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향을 느껴보게. 그리고 마실 땐 천천히 입안에 퍼지는 온기를 느껴보게. 그 수행자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렇게 집중하자 잠시나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했어요. 지금 이 차 한 잔처럼 마음도 그저 바라보면 스스로 가라앉는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그 젊은 수행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알겠어요. 알아차리고 수용하라는 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는 너무 예민해서 감정이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빠져버릴 뿐이에요. 현실은 너무 복잡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마음을 지켜본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실천하려 할 때 벽을 느끼곤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어릴 땐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고, 사회에서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연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을 바라보려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은 감정이 아니라 낯설음에 대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 낯선 감각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또 이런 반론도 들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직장, 경제, 인간관계, 이 모든 게 너무 벅차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통은 외부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세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아야 하니까요. 이건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더 단단히 발을 딛고 서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통과 혼란, 사람들의 갈등과 욕망이 들끓는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수행은 늘 현실 속에 있었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알아차림이 곧바로 문제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이고 그 힘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끝으로 이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 같은 건 못 누릴 것 같아요. 이 말 안에는 슬픔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마음조차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자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삶 속에서 매일 조금씩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복잡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이 오히려 더 깊은 고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첫 번째 실천은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호흡은 늘 나와 함께 있고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루 중 단 5분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때 나는 들이마시고 있다, 나는 내쉬고 있다 하는 사실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이 끼어들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그저 숨 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일 뿐이야. 이 연습은 우리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다스려 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오늘 느꼈던 감정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서운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데 괜히 공허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장면과 감정을 써보는 것이죠. 적는다는 행위는 감정을 객관화하고 그 감정에서 잠시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키워지고 무심코 넘겼던 감정의 뿌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심란한 순간에도 더 단단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좋아서 기분이 나아졌어요. 버스 자리가 나 있어서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친구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줘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심란함 속에서도 빛나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주의를 둔 대상이 더 커지게 되어 있기에 감사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거기서부터 고요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에게 상냥한 말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오늘도 잘 견뎌줬어. 고마워.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자비의 말은 마음을 껴안아주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은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바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 커다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숲과 나무, 연못 곁에서 수행하신 것은 그 자체가 고요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천들은 당장 삶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마음이 심란할 때 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루에 단 3분 마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 어땠어?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끌어안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도 고요는 머물고 있고 당신은 그 고요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파도 앞에서 때론 지치고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뒤로 미루고 타인을 위해 애쓰는 일의 연속이죠. 그래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도 마음속 어디에선가 고요를 찾아 조금 더 편안한 숨을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드릴게요. 늘 평화롭고 잔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